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을 성도들과 아주 뜨거운 교제를 하며 보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너무 교제가 길어지니까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가에 자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또 베드로가 그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밤새도록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해가 뜨니까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였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바울을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드로아에서 밤새 교제했습니다. 밤새 예배 드리면서 교제했는데, 그리고 새벽에 떠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배를 안 타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냈어요. 배를 타고 보냈는데 자기는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체력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밤새 이야기하고 밤을 꼬박 새고도 다음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약 2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랜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지도 보면 이 드로아에서, 여기 지도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지도가 좀 크게 보면 드로아가 이쯤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 이쯤 되고, 그리고 아소는 한 이쯤 돼요. 이 내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바울은 2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나 배를 타면 한 30마일, 40마일 가서 시간은 똑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것도 걸어간다 그래요. 누가는 그 이유를 쓰진 않았습니다. 왜 혼자 걸어가고자 했는지 쓰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밤새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아마 이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일행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미들레네 섬에서 아소에 들렀다가 미들레네 섬으로 갔다가 기오라는 섬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또 계속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밀레도까지의 여정인데 아마도 바울이 배를 드로아에서 전세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we went ahead to the ship. 그래서 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배, 그냥 A 배가 아니라 그 배. 여기서 이 말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배를 전세 내서 그 배를 타고 간 것 같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배를 찾은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를 태우고 이제 다른 일행들은 보내고 바울은 혼자 아소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20마일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차트냈으니까, 전세냈으니까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일 거라 그래요. 중형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항로를 보면 주로 해안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큰 배가 아니라서 범바다로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작은 배로 가요. 해안을 따라 낮에만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이 돼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그 바람을 타고 배가 내려가는데 저녁이 되면 또 바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미들레네나 아소나 미들레네에 쓰는 거예요. 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만 되면은 배가 운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를 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자유로워요. 자기가 선장에게 명령만 하면 선장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3일째 되는 날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이제 미들레네 갔다가 기오로 갔다가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에베소를 앞에 두고 여기를 지나갑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했던, 가장 오래 사역을 했던,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요?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본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게 바울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에서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듣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배를 타고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이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결국 유월절을 셉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유월절을 세고 또 무교절을 지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7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게 5일이 걸렸어요. 바람이 안 좋아서 이틀이면 갈 길을 5일 걸려서 두로에 왔고 또 두로에서도 또 7일 동안 배를 찾았어요. 전세 낼 배를. 그러니까 모두 며칠이 걸린 거예요? 모두 14일이라 또 5일 했으니까 19일이 걸린 거예요. 자, 6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냈으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니까 그 중에 19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얼마나 남은 거예요, 날짜가?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안에 가야 돼요. 예? 한 달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물론 배를 타면 이제 일주일이면 가니까 여기가 이제 배를 타면 되는데 문제는 요 배를 타고 갈 때까지 큰 배를 만나야 돼요. 큰 배를. 여기 루기아나 이런 데 와서 큰 무역선을 만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자주 없으니까 이제 그 배를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들으지 못해요. 그리고 에베소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 눈으로 보였겠죠? 낮이니까. 아마 에베소를 이렇게 보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지난 3년간의 자기의 사역과 삶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바빠서 저기 꼭 들러야 되는데 못 들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다가 배가 이 코너를 돌아서 이제 에베소가 눈에 사라집니다. 이제 그때서야 번뜩 생각이 또 바뀌어요. 내가 어쩌면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을 텐데 내가 뭔가 좀 꼭 말을 해줄 게 있는 생각이 나서 좀 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배를 이제 밀레도에 두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에베소로 30마일 떨어진 곳으로 보내요.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하루를 내려오니까 최소한 3일이 지체됩니다. 그래도 꼭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 교회 장로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한 설교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참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기간이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을 선교 여행으로 보냈으니까 설교를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했겠지만 누가는 딱 3편의 설교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3편의 설교만 기록하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또 아테네에서 이방인에게 행한 설교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차 선교 여행에서 밀레도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행한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고 이방인들에게 설교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행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설교에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3가지가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다 못하니까 이제 고별 설교에서 나타난 그의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았나?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그에게 또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바울이 3단어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련이라는 말.
근데 재밌는 건 겸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all humility, 모든 겸손과, 그리고 많은 눈물과, 그리고 온갖 시련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겸손과 눈물과 시련을 이제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바울의 삶을 묘사하는, 나타내주는, 특정 짓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바울이,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심지어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그렇게 논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그거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죠. 그 바울이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적도 많이 행했죠. 병자도 많이 고쳤죠. 귀신도 많이 쫓았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책은 오히려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만큼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이 나오지만 바울이 한 말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바울이 예수님과 견주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섬겼습니다라는 말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섬겼습니다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둘리오라 그래요. 둘리오. 이 말의 명사형이 섬김 또는 종이라는 명사형이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헬라 단어 중에 하나 둘로스죠.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섬겼을 때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봉사한 게 아니라 누구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부르고 선교사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불러줬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소개했어요.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먼저 나옵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요. 내가 사도라 이전에, 내가 목사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종은 겸손한 게 종이죠. 그죠? 그 마음의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물론 순종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어떤 종들은 주인이 무서워서,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누가 진짜 겸손으로 순종하는지. 자, 그래서 바울의 이 삶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눈물입니다. 눈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눈물로 섬겼다 그래요. 또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물을 흘릴 사람입니까? 바울은 대체로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냉철한 사람으로,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하고도 꿀리질 않아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야, 마가는 못 데려갑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잘라버려요. 자기 스승한테, 멘토한테 대듭니다. 그리고 멘토하고 헤어져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냉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 두고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대제사장이
자기 입을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한테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버려요. 그냥 그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강한 사람이고 성격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많은 눈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왜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버려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사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서 죄인 세리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기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11조 잘 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기도였을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어쩌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그때 있었다면 이게 바울의 18번이 됐을 거예요. 그냥 노상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많은 눈물로 바울은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첫사랑만 있습니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흘린 눈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을 들어도 울고 설교를 들어도 울고 성경책을 읽어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이 말라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 안에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옆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겨요? 경쟁심이 생겨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안 보고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눈물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숯불을 딱 피워놓고 똑같이 불 옆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을 만드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해요. 똑같이 또 베드로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킨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도 알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구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 구절에 써놔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 말씀하시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세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다 따라와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그래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든 죽이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이 마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봐요. 엄한 데를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눈물이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눈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사람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다시 보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야 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을 훈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떠나면 늑대들이, 이리들이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자들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중에 거짓 교사들로 이게 전환이 되는, 변질되는 일이 생겨서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을 바울이 알고 눈물로 훈계했다 그래요. 눈물로. 왜 그래요? 천국길 가야 되는데, 믿음의 좁은 길을 가서 끝까지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저들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보고 그가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분이 나죠. 그죠? 또 막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분이 나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하나? 예?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분이 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분이 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분이 먼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도 영혼이 불쌍해야 됩니다.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분만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억지로 해요. 해야 하니까. 아니까. 근데 머리로는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해. 그래서 하는 생각이,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그렇게 나가요.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교회를. 내가 혼자 주님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혼자 다 힘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분이 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중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역을 해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어요. 그러면 또 분이 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사역을 하고 나는 그런 사역에 끼워주지 않나. 또 분이 나요. 그러나 분해서 멈추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분이 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사역을 목숨 바쳐 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또 드러나는 이 사역을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사역을 하거나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해요. 너 느네로 가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서 배를 멈추게 하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내요.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뱃속에서 물고기가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니느웨에 나라가 있는 해안가에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가 갑니다. 니느웨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가요. 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하도 성이 커가지고 3일을 걸어 다녀야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설교를. 근데 하루길만 가요. 그리고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가서 하루길 선포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입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신단다. 그가 왕의 귀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서 왕이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나 여기 심판 안 할 거야. 회개하잖아. 요나가 뿔이 났어요. 요나가 뿔이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래 40일째 이게 심판 받나 안 받나 두고 봅시다 그러고 초막을 짓고 거기 살아요. 예?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낮에는 초막에서 나와서 지켜봅니다. 근데 예? 그 니느웨가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해가. 그래서 낮에는 그냥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거 심판하지 않을까 할까 안 할까. 너무 막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는 박넝쿨을 보내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루 만에 자라가지고 그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그늘 아래가 앉아가지고 또 지켜봐요.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밤새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말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또 피할 그늘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예? 저 박넝쿨 왜 죽였습니까? 내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있다. 짐승의 수를 세면 그 생명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무엇이 문제예요? 눈물이 없었어요. 죽어간다는데 20만 명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데 그들을 향한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경쟁 속에서 시기심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왜 눈물로 흘리면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안다고 교회 생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온갖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다시 보면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 바울의 삶을 특정짓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짓눌렸으면 자기는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시련을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받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받았고 거의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고린도죠. 고린도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의 여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에서는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아는 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므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뭘 당할 거다? 환난과 핍박이 당할 거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바울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요. 길을 쓰고. 예루살렘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사역의 끝에는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물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뭐 헌금은 자기 일행이 있으니까 일행을 통해서 보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반드시, 내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육박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거기 올라가신다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말씀도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말씀하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영광은 누리기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없이 부활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주 짧게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로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고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안 지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짓다가 기초만 세우고 못 짓는. 예수님 믿기로 시작했는데 십자가가 오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오늘날 구원 초청의 문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영광만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 갑니다라만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못하게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나중에 그걸 알고 그때 이제 실족해요. 그때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바울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자,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고별서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세 단어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겸손과 또 눈물과 시련으로 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확신할 때에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할 때에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시련이라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